기둥이죠.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고 언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서클 안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는 원래 선교사가 가장 지적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천재였는데 14살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의 장학생이 됐고, 이렇게 똑똑한 인재가 27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정말 성격책 하나를 들고 사람들 구원하려고 복음 들고 왔어요. 그리고 병인난뇨로 인해서 바다에서 땅으로 내리자마자 살해당했습니다. 대동강변의 쑥섬에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가 1866년인데 이후로 1882년에 미국과 우리 간의 이 통상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때부터 선교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 영국이 이 선교사님을 선교의 실패자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곳에 갔다가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죠. 셰익스피어를 기억하는 영국 사람들은 많은데 토머스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영국에 가서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27살에 선교를 나갈 때 이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둘째가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것이고, 셋째가 이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았고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빛나는 아들인데 27살에 저기 오지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그 먼 길을 조선으로 올 때 오는 내내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였는지, 이 기도가 응답됐는데 어떻게 응답됐냐 하면 지금 이 땅에 80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생겨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어쩌다 이루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 없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누가 여기에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볼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그 능력의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부터 140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윗의 때에 정말 빛나는 왕국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과 부유함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2가지 굉장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째, 알코올 중독이 정말 심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취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요엘서를 보면은 이 땅에 이 메뚜기 떼를 보내면서 아예 그 포도나무 자체 씨를 말려요. 그런데 술을 못 끊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중독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알 신이 가나안의 주신이었었는데
바알의 제사라는 것은 성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문화를 접하면서 이들이 성 중독이 된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끊지 못하는 중독에 대해서 가장 좋은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 물질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중독이 끊어지지 않는다,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거 말고는 심한 중독은 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보낸 것은 이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요, 그들에 대한 치료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외쳤으나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이후 우상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이 70년 후에 이들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고레스라는 대왕이 일어나더니 1, 2,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1차 때 수르바벨에 의해서 귀환이 됐고, 2차 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됐고, 마지막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느헤미야인데,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그가 1차 때 온 게 아니에요. 2차 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1차 때 2차 때 버티다가 3차 때 왔어요.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 2차 때 먼저 온 고향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뭐였었냐면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따지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비서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 이제 잘 살았으니까 쓰러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이러면 그 말 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희 형이 지금 캐나다에 갔거든요. 캐나다에 갔는데 저희 조카가 7살 때 갔다가 지금 거의 중학생이 됐어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거기서 이미 신앙생 자기 삶의 기반이 다 바뀌었죠. 애들은 언어가 바뀌었죠. 거기다가 학교 친구들 거기 다 있죠. 근데 자, 오늘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올 것 같습니까? 못 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형은 그냥 캐나다에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살았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힘없는 사람들만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포로로 생활했는데. 그래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무려 140년이 지날 때까지 성벽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나가요. 어우, 예. 죄송합니다. 방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좋지 않으세요? 애들 소리 들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내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체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멘탈이 완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째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고 할 때, 무너진 가정이 있는데 그 부부 사이 회복시킨다고 할 때 그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20여 년 전을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 교회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쉬우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140년을 끌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기도의 사람이 3차 귀환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140년 동안 짓지 못하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음란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에는 자살의 영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쭉 흘러요.
계속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계속. 그 집안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요. 자살하든가 우울증 걸리든가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은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자살로 죽어가고 내 남편이 자살로 죽어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거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14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자살의 영이 이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노력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14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시작되면 1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저주가 52일 만에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 담배 중독보다 알코올 중독이 훨씬 무섭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단번에 끊어지는 걸 봤어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고난의 간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지금 1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시점이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제3자가 남의 인생을 관찰한 책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이야기란 책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자체가 전부 다 간증문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 겪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다,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을 간증하는데 소개하는 게 뭐냐? 내가 하갈야의 아들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형용사와 여호와가 합쳐져서 여호와가 방해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아버지 고난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소개했는데 아버지가 어두운 사람이었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인생의 조력자, 비빌 언덕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인생의 방해자 같은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너무 어둡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가 내 부모 만난 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 아버지, 이 어두운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부모 고난을 통해 나를 만나시려고 이런 부모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증거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을 방해하는 아버지를 만나니까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까면 안 되지만 제 소원을 가졌던 게, 저는 성공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성공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거기서 가장 방해했던 게 누구냐? 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지원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 때문에 발목 잡혔고, 결국에는 뭐 기어가지고 미국 유학 문턱까지 갔거든요.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미국 분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거의 했어요. 거의 기어가지고 문턱까지 갔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교회 어려우니까 들어와라. 미국 가지 말고 한국 와라. 아버지가 방해하시는 거예요. 물질 가난으로 내 행복을 방해하셨고, 미국 유학을 방해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내 주말의 자유를 계속 방해하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 아버지는 제 앞길을 막는 방해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의 모든 걸 방해하는 이 아버지가 제 인생 최고의 고난이었고 미스테리였어요. 내가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아니, 어떤 아버지들 보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들이 소풍 간다고 하잖아요. 지갑 딱 꺼내더니 막 몇만 원씩 척척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500원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유, 정말 쟤들 진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인생 방해하는 부모 고난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내 인생 방해하는 하갈레 같은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느헤미야는 없는 것처럼 저도 유학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한일교회 못 왔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 돌아오겠습니까? 못 돌아오죠. 한일교회를 어떻게 오겠어요? 못 와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붙어있게 하는 아버지, 물질에 결핍을 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죽도록 싫었는데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위로 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형제였었는데 이름이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주말만 되면 울면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가지고 니네 왜 여기 와 있어?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울어?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아버지가 행패를 부릴 때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손을 잡고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아이들의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이 알코올 중독으로 애들을 어디로 쫓아내느냐면 교회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쁜 부모 좋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간증할 때 제일 먼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전부 예수 믿는데 도움을 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만남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고난이 되는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름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하갈레를 간증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밉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된다,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든 부모를 만난 덕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상궁은요 페르시아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교역과 무역이 발달하고 고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아주 격조가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다 취직하고 싶어하는 왕궁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어간 왕궁은요 누리라고 들어간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왕궁이 뭐 때문에 들어간 왕궁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슬루월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슬루월에 그가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슬루월이 언제냐면 씨 뿌리는 달이 기슬루월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달에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고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왕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씨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뿌려야 될 씨가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누리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 누리려고 가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거기서 뿌려야 될 구원의 씨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사명자로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관심을 갖는 게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이제 큐티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관심 있는 게 달라져요. 관심 갖는 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가 모몬 수상궁에 있어도 이제 나의 관심은 고난당하는 형제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나는 바벨론의 왕궁에 있고 내 형제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가 만난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인데요, 느헤미야서 7장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 살면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많고 지적인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교제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고 내 관심사도 사로잡힌 내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우리 형제들하고 4명이서 이제 1대1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남자가 우는 광경 보셨습니까? 볼만합니다. 정말 중년 남자가요, 자기가 인생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을 거기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남다른 거죠. 그리고 내 관심사도 사로잡힌 내 형제들, 고난받는 내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네 형제들 어떻게 살고 있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보직이라는 게 대단한 보직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신경 끄고 내 인생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에서 하나님 만나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로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너무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거든요.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평신도 목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가 목회가 진짜 바빠요. 저는 미스테리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화장실 공사는 교회 공사를 하잖아요.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집사님이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신경을 다 써요. 일은 일꾼들이 다 하세요. 근데 왜 제가 피곤할까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신경 쓰면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바쁘거든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힘든 분들이 연락 오면 그거를 못 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모르는 휴대폰 번호가 딱 전화가 딱 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안녕하십니까 몇 번입니다 뭐 이러거나, 그거 아니면 고난당하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번호가 아니면. 근데 그러면 내가 바쁘면 그 끊어야 되잖아요. 그냥 못 지나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을 하고 있으면 이메일이 오거든요.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럼 분명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스팸 메일 아니면 고난당하는 성도거든요. 바빠 죽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일단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이분의 고난은 뭔가? 이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나니까 힘든 형제들 소식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받고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세상에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근심 있어 보이는 얼굴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 형편이 뭐냐 물어보는 거 되게 부담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요, 요즘 어떠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요즘 건강하고요,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애들도 공부 너무 잘해요. 그러면 나이스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빛이 흑빛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그 곁에 안 가요. 왠지 아십니까? 너 요즘 형편이 어떠니 물었다가 진짜 이 판도라의 상자 터질까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하죠. 그럼 내가 들었어요. 내가 뭐 해줄 거예요? 해줄 게 없으니까 묻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친한 사람인데 집사님 나 돈 필요해. 그럼 그냥 지나칠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얼굴빛 어두운 사람한테 너 요즘 형편 어떠니? 이거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명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요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건요, 각오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큐티 설교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사과 박스가 하나 왔어요. 혹시 리모델링 한다고 돈이 들었나? 뭐 그런 건 하여튼 뭐 열어봤는데 뭐 돈은 아니고 이제 사과였었는데 그분이 거기다가 편지를 써놨다고요. 어떤 편지를 썼냐? 집이 전소됐대요. 다 불탔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 예배 때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하든지.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처도 안 적어놨어요. 그럼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통화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형편을 안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게 뭐냐? 우리 형제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신경 꺼도 되는데 고향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소식을 2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배고프진 않냐? 춥지는 않냐? 돈이 뭐가 부족한 건 없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거 왜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요. 왜냐? 70년을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요, 이거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생길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빼고 전부 비천한 사람들이 갔어요. 귀족하고 힘 있는 사람들, 성공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 느헤미야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거 버리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돌아간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있는 내 형제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보세요. 내가 주말에 너무 좋은 연인하고 연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말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캠핑 가는 게 너무 좋은 분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좋은 분들이 뭐하러 주일날 교회로 돌아와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는요, 사명 있고 비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잘 나가는 사람, 즐길 거리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요 교회로 귀환할 힘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도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특별함이 뭐냐? 그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본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시고 고향 땅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하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만난 거, 그거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사는 느헤미야가 고난이 없었으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한번 무너져 봤으니까 무너진 형제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중에서 형제의 형편에 대해서 묻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없어요.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힘이 안 나와요. 중보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고 진실된 관심이 생기는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다 해본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자녀가 무너지잖아요, 비난해요. 기도 안 해줘요. 비난해요. 다그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는 못해요. 기도가 일으키는 능력인데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절에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빌딩 끝에 앉아 있어도,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대로 내려놓고 지옥 가야 됩니다. 복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기도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 좋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지구력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는 이상하게 그거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의지력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가? 한나처럼 아들 없는 고통이 기도 제목이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 없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가 급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건 한번 연구 주제인데, 큐티 본문으로 이런 본문이 나오면 한번 깊게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주고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기도 제목이 될 만한 고난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가 눈물로 능력의 기도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향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의 소식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아픔이 됐냐? 내가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이 사람이 성벽 재건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보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복됩니다. 훨씬.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없었으면 좋았을 하가랴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화장실 공사 끝내니까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시는데, 저 교육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끝나면 지금 하나님이 또 이러시네요. 어쨌든 저기 누가 좀 가서 좀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조금만. 아니, 애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없었으면 좋았을 하가랴는 누구입니까? 요거 한번 나눠보실 때 아버지 고난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걸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어둡게 했고 어떻게 이제 방해를 했는지. 나를 힘들게 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기슬루월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기슬루월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능력의 기도는 대상을 알고 정확히 알아야 능력의 기도가 돼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되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르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려주지 않았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알려주는데 모르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디서 이제 깨닫냐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서 멋대로 사랑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질서를 어기고 막내 아들한테 그 집에 장자가 입는 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으로 빠지고 이 아들이 교만으로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반복하면 우주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파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듣는 인격이 있어요. 듣는 인격을 못 움직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승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과 승진을 구하는 사람에게 네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네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네 인격은 어떠냐고 물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무당은요, 기도를 할 때, 어떤 소원을 빌 때 인격을 안 물어봐요. 목적을 안 물어봐요. 이게 이 무당의 기도와 기독교의 이 기도의 완전히 큰 차이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무당의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인격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새기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가져서 거룩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세요. 하나님의 제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힘있게 안 나와요. 그러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제 딸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정말 죄책감도 없이 물어봐요. 진짜 왜 여자애들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왜 손가락을 여기에 찌르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쁘지? 아빠 나 이쁘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얘가 뻔뻔해지는 거예요. 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말씀에 의지하면 이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게 염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염치가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하세요? 아니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하면 100번 용서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회개의 기도를 안 하세요? 그거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건 염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자도 크고 자비도 크고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능력의 기도는 결국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시합을 하면서 교과서를 아무데나 딱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글자 수가 아무데나 펼쳐서 글자 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이 아무데를 그냥 펼쳐서 기도하는 장면이 딱 나온다고 하죠.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는 아빠로는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제가 사생활에서 봤던 목회자로 제 아버지는 사실 저한테는 100점이세요. 제가 그걸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앙의 원칙을 가르칠 때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져줄지언정 구원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져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늘 저를 꺾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쳤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몸부림을 제가 봤어요. 야, 우리가 먹는 거는 성도님들이 헌금한 성물이야. 이건 그냥 쌀이 아니야. 남기지 마.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밥을 남기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 덕분에 시인자가 됐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목회자 됐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제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제 아버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내 아버지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훌륭한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지난주에 떠올랐던 게 뭐냐? 제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면서 위장전입의 불법을 저질렀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이 이거밖에 없냐? 아니요. 이거는 제 아버지의 적용이니까 제가 오픈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문제면 얼마든지 오픈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아버지 죄니까 아버지가 오픈해낼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오픈은 못하는데 알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죄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목회자 맞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 안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70을 훌쩍 넘기셔서 이제 여든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몸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아버지가 어느 날 걷지도 못하고 누우시는 날이 올 거고 이제 마지막 숨이 위독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은 정말 몇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겠죠.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시간에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해요. 뭐 지난 우리 추억을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의 죄 고백을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날 텐데 아들 앞에서 나누고 싶은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가 뭐예요? 아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죄 고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 사랑이에요. 이걸 정확히 봐주는 거. 여러분, 저는 제 딸 무한 사랑하거든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딸의 죄성을 무섭게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딸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인종 예배를 간다고 하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위독합니다. 제 남편, 제 아내가 위독합니다. 와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 가가지고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가 있으세요? 목사 앞에서 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죄를 물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셔도 안 되고 기분 나빠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없고, 그걸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에 그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갔듯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죽기 직전에라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천국에 가요. 이거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게 우리 한일교회 앞으로 국시인데, 말씀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7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기도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어떤 기도를 했냐?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완전히 멀어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하는데 가장 회개하는 죄가 뭐냐? 말씀 보지 않고 규례에서 떠났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큐티 말씀 보는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해서 한 일이 뭡니까? 형들은 구경도 못하는 채색 옷을 막내한테 입힌 다음에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말씀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편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제 그거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딸하고 아들하고 편애하지 마세요. 무슨 재산을 나눠주는데 아들이니까 더 주고 딸이니까, 그거는 자녀들 보고 원수대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 이거죠. 정말 이상한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편애는 성경 안에 없어요. 명백한 편애거든요. 아니, 첫째 둘째가 어디 있어요?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지 첫째 둘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자녀들을 쫙 낳아놓고 왜 더 사랑하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 더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을 쭉 놓고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이 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그냥 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형들이 상처받고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효도 좋죠. 사랑 좋죠. 근데 말씀도 모르고 멋대로 효도하는 거예요. 누가 효도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외롭게 하고 왜 효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럼 그 며느리가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세상에 그런 비인격적인 효도가 어디 있냐고요. 내 부모님을 미움받게 만드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 효도라고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받고요, 배우자가 외로워요. 그거는 시어머니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그 싸우라 그 뜻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결혼하니까요, 다들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죄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한테는 이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몰라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큐티 안 하는 게 죄예요. 왜냐? 큐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죄로 연결돼요. 모르는 건 죄로 연결돼요. 제가 이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장이나 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 맘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기도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기도하시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사랑해서 편애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편애를 용서해달라고. 차별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말씀도 없이 기도하냐 이거죠. 그런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강단에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언어를 집어넣는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의 격언이 있대요. 그게 뭐냐? 열심히 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긴대요. 사법시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제 본 사람은 절대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봤던 구절이 시험에 나왔다, 절대 못 이긴대요. 그거 다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 큐티한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큐티하고 큐티 설교 들으시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기복으로 빠질 일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세요.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사랑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날마다 큐티하세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하려면 큐티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 없이 기도하다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100% 오르신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계속 큐티로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이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에 있거든요. 이 기도를 할 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10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회개해도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당신 백성이 나를 책임져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귀에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날은 예배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누구냐면 이분이 진짜 저도 키가 작은데 키가 요만하세요. 요분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잖아요. 요게 푹 안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신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성경책을 볼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어주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날마다 그거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 머릿속에 성경 66권 9절이 다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 짧게 하고 아멘하고 끝내는데 그날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있는 기도보다 능력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 목장에서 여기 나와서 어디에서는 기도하실 때 말씀하고 기도를 연결시켜야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저는 되게 놀라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결론이 뭐냐,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계속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왕의 관원이 된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인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1절에 기도할 때만 해도 이 느헤미야가 그냥 수상궁에 있었어요. 무슨 지위인지 모르겠는데 1절의 시점에서는 그냥 수상궁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11절에 오니까 이 사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술관원이 뭐냐, 이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언제나 왕은 독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나보다 먹고 마시면서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누가 줄 거예요? 다 내 목숨은 소중한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신뢰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관원은 내 목숨을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왕하고 오피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적인 거예요.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이 사람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이게 문고리 권력이에요. 이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왕한테 직행하는 것이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못 만날 경우가 많아요. 느헤미야가 문고리 권력이에요. 문 열어주면 한 번에 직행하는 거예요. 실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내가 이 실세가 됐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술관원이 된지 깨닫는 거예요. 왜냐? 이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백성들하고 3차 때에 귀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환할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재료를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40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완공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형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올 때 온갖 자원을 다 끌고 왔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끌고 왔어요. 이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의 문고리 권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형통함의 기도를 하는데 이 형통함이 뭘 위한 형통함입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복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 속았던 게 뭐냐? 다 주의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러니까 형통함을 달라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물질 주니까 다 골프 치러 가고 음란 저지르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의 기도가 진정성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을 감당 안 하는 사람이 구하는 형통은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이 있어야 그걸 위한 형통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제가 항해일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해요. 왜냐?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으면 무시를 당해요. 훈련이 안 돼요. 근데 훈련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받은 마음이 뭐냐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차별하는 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적 부흥을 위해서 요즘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순수해지기만을 늘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사실 진짜 귀한 만남을 하나 가졌는데 어떤 청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더니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한테 허락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허락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목사님의 큐티 설교를 듣다가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헌신이 물질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성장하면 한일교회 물질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나눴어요. 내가 지금 요즘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순수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걸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이 지체한테 해준 말이 뭐냐? 물론 네가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을 때 그때 헌신하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러나 헌신이라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하는 게 진짜 헌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1,000원 할 수 있다. 그럼 1,000원 해. 그거부터 해. 만약에 네가 11조를 10,000원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0원부터 해. 지금 너의 소득에서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만큼 100원이면 100원부터 하는 거야. 헌신은 그런 거야. 이런 성숙한 이 조언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질서를 어기고, 예를 들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어떤 분들이 질서를 어기고 우리 교회는 크니까 한일교회 11조 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건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일교회가 질서를 어기고 그 터 위에 뭘 세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질서를 어기고 얻은 물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남의 교회에 하겠다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었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11조가 아니라 어떤 이제 마음의 어떤 뭐 헌금 11조 외에 추가로 어떤 마음을 이제 헌신했는데 이 청년 중심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주제에 허락이라는 말이 진짜 주제에 안 맞고 웃기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형통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주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청년의 인생의 형통함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너무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 형통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나요? 여러분,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형통함을 뜨겁게 구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먼저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 있는 기도가 형통함을 이루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붙들고 기도할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붙들고 기도할 언약의 말씀을 새기고 있으십니까? 어떤 형통을 구하십니까? 어떤 형통을 구하십니까? 나의 형통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형통임을 깨닫습니까? 나의 형통이 아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형통임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